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큰 기쁨입니다. 약간 비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대편.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쁨입니다. 아멘. 혹시 이게 뭐 조명이 하나가 안 나오나요? 제가 화면에 시꺼멓게 나오네요. 어이, 나 살아났으면 좋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수고하는 방송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해요? 네.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까? 하고 질문하면 사랑해요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지금 타이밍을 잃어버린 분이 몇 분 계신데 다시.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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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쁘실 거예요, 그죠? 나중에 제가 하나님 보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게 돼요. 2주 뒤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혹시 방송팀 여기 모니터 좀 내려줄 수 있나요? 여기 안에서 너무 울리게 들려가서. 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따라 천천히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사순절 안에 끝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이기도 하고 조금 안 되면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젊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일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보고 같이 따라가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시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좀 개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 개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의 주인공이 되는 이 수신자가 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3개월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나머지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냐면 전도했던 그때와 상관없이 AD 61년에서 한 63년 정도 된대요. 제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뭐 견해가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61년에서 63년이 아니라 55년에서 58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본인이 전도하면서 지나왔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갈 때에 그때 같이 쓰여졌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기존에 보는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 차별이 있냐면, 보통의 서신서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것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그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서는 교회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쭉 읽어 내려가면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나?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책을 좀 찾아봤더니 우리 1절에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할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글자가 여러 개 사본들 중에는 빠져있는 사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리고 교회됨은 이런 것이지 하고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회람서신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교회들에게 회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후대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도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였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 그 자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일에 조금 집중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것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떤 것이 신앙 안에 있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구절이 아주 잘 정리된 구절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은 에베소서 핀 사람은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나올 거니까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직접 찾는 걸 좋아하니까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시고, 없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나의 모습일지 모르나, 겉모습은 나의 모습일지 모르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됨의 시작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것은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수준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어요. 40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성벽 바깥으로 죽었다고 판단해서 던져짐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서 다시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이송되던 도중에 큰 광풍의 위험을 만났어요. 3번이나 배가 파손하는 위험에 머물렀다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복음으로 살았어요. 어디에 가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 껍데기는 나지만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교회로 살았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것들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 하고 고백하는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를 사랑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선택과 결정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을 찾자고 하면 그것이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잘 찾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회로 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들어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보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교회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하고 무엇을 하나 질문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됨이 무엇인가? 부르심받은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역동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근사한 고백이라는 것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다시 몇 번 읽다가 묵상하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는 언제나 어떤 서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명령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던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 되었다 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내 인생이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젊음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확한 정체성이 우리 삶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먼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우리 인생이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젊음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뭔가 하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이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하는 것마다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형통하다고 고백했던 구약 성경의 요셉은, 요셉의 삶을 천천히 따라 읽어가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으로 그런 젊음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겁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올 거예요. 아멘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어떨 때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악 안에 있거든요. 악 안에 있으니까 그 시험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악 안에 있으니까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의 젊음을 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앞으로 시험 올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올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 있어요. 그 어려움과 여러분 앞에 닥치는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렴한 복음, 값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하는 것마다 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값싼 복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열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더라도 자빠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젊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세워졌지 하는 이 고백, 정체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리고 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젊음이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SNS나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에 뭐 하고 있는가 하고 확인해보고, 누구는 얼마나 수술하고 나서 예뻐졌는가 하고, 아유 얘는 수술해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하고, 왜 남의 인생들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요. 남은 무엇을 가졌나? 남들은 무엇을 이루었나? 이런 것들 뒤적뒤적 보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 제일 고민하는 것들, 직장 문제, 취업하는 문제와 이직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삶이 그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직장 생활 시작하면 또 어때요? 하필이면 이상한 사람,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이상한 사람이 제 상사예요. 와, 막 이건 아니지 막 이런 사람이 막 있어요. 보면 막 눈 세 개고 막 말하는데 막 입이 두 개여서 막 서라운드로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 저희 직장 상사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지만 그 환경과 그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나도 우리의 젊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체성을 세우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예민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또 꼰대 같은 이야기 한번 해야겠네. 여러분, 연애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죠. 연애할 때 저는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별 사람 없습니다. 진짜 별 사람 없어요. 진짜 별 사람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별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도 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하고 나면 후회도 갔다 왔습니까? 아멘. 안 갔다 온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날 때 그냥 이성적인 끌림으로 만나는가, 이게 전제가 되면 다 실패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호의가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다 후회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가 만나는 일에 중요한 요점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결국은 다 후회하고 만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우리의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준도, 우리 안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곳으로 승부 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곳으로 우리 인생을 승부 보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애할 때 무엇을 따져야 돼요?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된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하나 더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교회 되었는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어른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왜 우리 부부 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왜 친하지 않은 걸까요? 처음부터 안 친했을까요? 처음부터 안 친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처음부터 안 친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우리가 무엇에 기초해서 결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성경 위에 손 올리고 그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막 나에게 더 이상 여자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선서하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 계속 자기 감정만 남아있는 거야. 서운해, 나한테 왜 이래, 아 쟤는 왜 이렇게 예민해, 쟤는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랑 저렇게 관계하는 거야,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힘들 수밖에. 나한테 해주지 못하는 것, 내가 아쉬운 것이 그 부부 생활의 중심이 되면, 우리 이성교제의 중심이 되면 그 어떤 교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왜 우리가 관계적으로 서먹서먹한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관계가 왜 단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나랑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내 이름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른 존재로 짓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란트와 은사가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어,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지 하는 이 기초가 되는 토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을걸요? 왜 다 아는 척하지?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신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비판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정체성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 자신이 쓴 어떤 서신서에서도 가장 처음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지역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지든지 1번은 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비밀과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 어른들 오셨으니까 요 얘기는 조금 해야겠네요. 어른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자꾸 소리를 지르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 하니까 너무 그렇고 우리 어른분들 자녀가 커가면서 소통하기 괜찮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랑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아이 있어요. 지금 저기 둘째가 저기 앉아 있는데 4학년 올라간대요. 제 미니미가 저기 있습니다. 그 와중에 큰아들은 안 왔어요. 왜냐면 아빠 교회 가보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웃는 사람 똑같이 경험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아이고, 제가 저희 큰아들이 배 안에 있을 때는 걸어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 마음이 어떤지 몰라. 다들 애기라서. 여기 지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첫 아이가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 아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한 번도 집에 걸어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막 신나서 막 뛰어 들어갔지. 그 생명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제가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잘 길렀어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면 저 친구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저 친구가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함부로 행동하면 저 친구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자꾸 입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기가 막히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른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 아이도 부르셨다는 것을,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자리로 쫓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그 아이들이 커서 젊음의 시간을 지나며 힘들과 어려움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는 힘들 때 늘 기도하셨어, 아버지는 힘들 때 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시던 분이었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지,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볼까요? 1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정체성을 정하고 난 후에 이어서 이렇게 교회가 누가 교회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성도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사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텐트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막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폴대를 받고 쳐요. 그러면 휘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누어져요? 텐트 안과 텐트 밖이 나눠져요. 분명히 폴대를 받고 텐트를 치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막이었어요. 똑같은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돌들을 조금 골라내고 폴대를 받고 텐트를 쭉 치는 순간 집과 집 안과 집 밖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삼고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와 중심대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지 하고 그렇게 살기로, 거기에 우리 젊음의 중심을 두기로 결단한 사람들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교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긴밀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교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누구 밴데요? 내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대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정장 입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화장 탁 하고 잘 됐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어깨 이렇게 곧게 펴고 이렇게 저처럼 로망카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젊음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랑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중앙은 없어요. 어중간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믿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나 그리스도와 그 경계 어디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근사한 모양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한 모양으로 예수 앞에 나왔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으로부터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시오.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약간 좀 너무 꼰대스럽네.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 누가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누가 교회인가 하는 질문에 신실한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페이스풀한 거예요. 발음 좀 괜찮았나요? 두 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뽀록 나니까.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믿는 것을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를 보고 신실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의 날에 이 땅을 다시 한번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다는 뜻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아까 인터뷰할 때도 조금 나왔지만, 제가 작년에 교구사역 할 때 죽음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교구사역자들은, 저처럼 청년교구 사역자들 말고 일반 교구 사역자들은 장례를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저도 작년에는 일반 교구 사역자였으니까 막 장례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두 번은 제가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죽음을 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누군가의 죽음,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다는 일이 참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3번이 되고 4번이 되니까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소비자만 남았구나. 여러분, 더 이상 대한민국 장례식장에는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진실로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소비자만 남았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렵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진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우리 시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지혜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던져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는 사도 바울이 붙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로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따라왔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 안에 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사람요.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삶에 또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시험이 올 것이고, 또 넘어질 일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 하나 보지 않자고, 어려움 하나 맞지 않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발견하는 사람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시험 온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단단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어갑니다. 구별된 사람들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문란함과 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나아가서 신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요. 여러분, 누가 교회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이게 교회야 하고 사도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고 외쳤어요.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이어질까요? 자연스럽게 2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되었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신실하게 믿는데 우리 인생을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올수록 그 어려움과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단단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무 때나 만들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단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지나가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흔드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눈 3개 달려있는 나쁜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누리는 게 없어서 SNS나 뒤지고 다니면서 너무 내 인생이, 내 젊음이 답답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비로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여러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고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 할 때, 은혜는 카리스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 부어주셨냐고 하면 나도 잘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 알면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탈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약탈이 끝나고 나면 남은 이웃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평강, 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찢어진 것이 다시 봉합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무너진 것이 다시 봉합되어지고 세워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무너졌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때문에 무너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참한 문제 때문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젊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 젊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신실한 자들로 말미암아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되었다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성도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주변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은혜와 평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실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 음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젊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된 자들로 우리 이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내 삶의 정체성 될 수 있게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들여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지기를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마음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심으로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결단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시는지, 찢어져 있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이 주 앞에 마음을 세워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젊음의 중심을 세우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젊음을 흔드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음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늘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젊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누리며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